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랑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늘 인사하는 두평강 하세요 하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평강 하세요. 두평강 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이렇게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봐서 알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악된 삶을 살려는 성향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이런 성향, 이 두 가지 성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늘 대적하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말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성령의 이 음성에 조금 덜 민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을 회복하고 충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러는 못 가지만 자기 몸 관리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육신의 어떤 건강을 또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이런 지침과 피곤함을 육신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상대적으로 좀 영혼에 대한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영혼의 건강도 동일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이 한 주간을 힘겹게 살다가 또 예수를 믿으니까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건강은 영혼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우리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피곤함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고 또 적당히 힘을 쉬게 되면 또 육체가 회복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을 또 육체의 쉼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맞추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 육신에 또 우리 영혼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더욱더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육신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 영혼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로도 또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 제가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예배, 영상 예배,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예배가 편할까요? 예? 예, 현장 예배보다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좀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여러분 절대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요 더 편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더 편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몸이 불편해도 걸을 수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현장 예배가 허락되면 더욱더 힘써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허용된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어떤 이유를 대려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코로나가 너무 무섭다. 나이도 있는데 나 도저히 영상 예배 아니고는 안 되겠다. 아니면 이제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나가면은 넘어질 것 같고 무서워서 나는 영상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 단계 더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늘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남다르게 보입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잘 보면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남들보다 육신적으로 더 많이 건강해서 아니면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떻게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신앙의 마음과 또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음악을 더 좋아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이 트로트는 자꾸만 이렇게 귀 기울여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막 벌려지고 이렇더라고요. 세상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 육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막 고함치고 이렇게 하면 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영의 사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이고 또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요즘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논쟁을. 인터넷상에도 그렇고요.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아니면 현장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맞고 이 예배가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이 멀어가지고 이전에는 참 예배 드리러 새벽에 오는 것이 힘들고 또 사실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또 예배당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혼자서 한 공간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니까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오히려 이전에 그런 두려움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를 이렇게 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게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남녀노소 모든 가축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변명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나중에 두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도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한 거지.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삶에는 두 가지 방향의 다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제약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종착점인 영생,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해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자기 자신은 결국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먼저는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 조이 도우슨의 이 글에 보면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에 공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공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이것이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조롱, 경멸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우리 세상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질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콩 심은 데 뭐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 콩 심은 데도 팥 나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한다고 하는데 창조 질서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심음의 원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심음의 원리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원리, 이것이 바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심음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그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심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심는 것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공부하게 되면 거둬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도 거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것도 함께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 걱정, 근심하며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와서 빨리 이 코로나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코로나가 멈춰지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적인 것들을 거둬들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면 세상적인 일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 일을 하면 그냥 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영적인 영혼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아니면 청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를 하면 거기서 세상적인 것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영혼의 건강을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서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심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영적인 복이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심은 것만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주었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저 주는 은혜지만 실제로 그 안을 내다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성도들, 또 가까이 있는 순장, 또 순원들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저번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하며 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적인 것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겠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좋은 것 성령으로 심어서 결국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